고린도후서 4장 7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바 되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임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기록된 바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다 한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었으므로 또한 말하노라.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시니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1월 21일 금요일 저녁 묵상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3장에서 바울은 자기의 직분이 정죄의 직분이 아니라 영의 직분이라고 했어요. 살아계신 하나님과 말씀 교제를 하게 하는 영의 직분이고 살리는 직분입니다. 그래서 그 직분의 영광 때문에 낙심되지 않는다고 했고 그리스도의 얼굴에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 있었듯이 바울에게도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 비추어졌다고 했습니다. 즉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성품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스러워도 낙심이 아니라 영광 가운데 영의 직분을 수행한다는 것이죠. 7절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 보배는 바로 복음, 영의 직분,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 전부 포괄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질그릇과도 같이 연약한 육체적 존재지만 하나님을 모신 영광의 직분자입니다. 그러므로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을 모신 영광의 직분자이므로 연약한 자이지만 심히 큰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렇다고 큰 능력을 자기 것인 양 자랑하려는 것은 아니고 하나님께서 큰 능력으로 도우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낙심될 것이 없습니다. 8절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궁지에 몰려 있는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빠져나갈 길을 내시고 낙심할 필요 없게 하십니다. 하나님을 모신 영광의 직분자이기 때문입니다. 9절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사람들에게는 박해를 받아도 하나님께는 버림받지 않으므로 죽을 고비를 당하여도 죽지 않는 것입니다. 실제로 바울은 루스드라에서 돌에 맞아 거꾸로 뜨림을 당하였지만 죽지 않았습니다. 사도행전 14장 19, 20절에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에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이렇게 완전히 죽은 줄 알아서 그 시체라고 생각해서 밖으로 내던졌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렇지도 않게 일어나서 제 발로 걸어 들어간 것이죠. 하나님의 신비한 역사입니다. 10절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이렇듯 죽음을 무릅쓰고 십자가 정신으로 가는 것은 그런 고난을 당할수록 더욱 하나님의 능력과 예수님의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위기와 고난은 예수님의 역사를 나타내는 기회가 되고 영광이 될 뿐 결코 낙심할 이유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11절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10절과 같은 의미죠. 어차피 한 번 죽을 육체인데 뭐 아까울 것도 없는 터에 예수님을 위한 죽음이라면 무릅쓰고 나아갈 때에 오히려 생명의 기적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죽음에 넘겨짐을 기꺼이 당하노라는 것입니다. 12절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네, 죽음과 같은 고난을 당하는 유익은 고린도 교회를 위한 것이라는 뜻입니다. 복음을 위한 고난이라는 것이 막연한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는 교회 공동체를 지켜내고 살려내기 위한 목회자의 고난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에게는 죽음 같은 고난이 될지라도 잘 감당해내면 교회에게는 생명력으로 나타날 것이므로 그 소망으로 너희들을 살리기 위해서 고난을 감내한다. 이런 뜻이죠. 13절 기록된 바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다 한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었으므로 또한 말하노라.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시니까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네, 13절에 기록된 바 이것은 다윗의 시편 116편을 인용하며 다윗과 동일한 믿음의 마음으로 말하노라는 것입니다. 같은 믿음의 마음, 다윗과 같은 믿음의 마음으로 말하노라는 것이고요. 그 같은 내용, 같은 의미가 14절과 15절입니다. 그것이 다윗의 마음과 똑같은 의미입니다. 예수님을 부활시키신 하나님께서 모든 믿는 자들을 부활시키실 것이므로 너희 고린도 교인들의 부활을 소망하며 죽음을 무릅쓰고 더욱 많은 구원 열매를 위해 부활 열매를 위해 사역한다는 뜻입니다. 다윗의 시를 보죠. 시편 116편 7에서 15절 내 영혼아 내 평안함으로 돌아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후대하심이로다. 네, 부활을 생각하면 절대 평안이죠. 그래서 영혼아 평안하라. 8절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에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나이다. 네, 육체의 부활과 영원한 기쁨과 완전한 승리를 하나님께서 주셨다. 이것입니다. 내 영혼을 사망에서 건졌다는 것은 영혼을 구원하셔서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가게 하시는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즉 몸의 부활까지를 말하는 것이죠. 9절에서 확인이 됩니다. 내가 생명이 있는 땅에서 여호와 앞에 행하리로다. 네, 부활이죠. 몸의 부활을 말하고 있습니다. 10절 내가 크게 고통을 당하였다고 말할 때에도 나는 믿었도다. 네, 바울이 말한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죠. 나는 믿었도다.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고 거꾸로 때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는 것이 부활에 대한 확신을 바탕으로 언제나 도우시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이 부분이죠. 자, 11절 내가 놀라서 이르기를 모든 사람이 거짓말쟁이라 하였도다. 네,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너무나 놀라워서 죽음을 말하는 모든 말들이 다 거짓말이라고 밖에 할 수 없다는 것이죠. 다윗은 부활을 확신한 것입니다. 죽음의 위기를 자꾸 넘어보면서 다윗은 이제 하나님께서 부활을 말씀하신 것도 확신할 수 있었던 것이죠. 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너무나 놀랍게도 생명의 부활로 나타나는 영원한 은혜이니까 이 은혜를 보답할 길은 도무지 없습니다. 그래서 오직 구원의 은혜를 보답하기 위해 인생을 살겠다는 것입니다. 13절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서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그의 경건한 자들의 죽음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귀중한 것이로다. 네, 구원의 은혜를 갚기 위해서 여호와께서 귀중히 보시는 죽음이니 기꺼이 죽음을 각오하겠다 이거죠. 여호와의 모든 백성들에게 나타나도록 여호와의 구원을 알림으로써 목숨 걸고 알림으로써 은혜를 갚겠다고 서원했으니 그렇게 목숨 걸고 은혜를 갚으며 구원을 알리며 살겠다는 것입니다. 16절로 돌아가죠.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네, 바울이 부활을 확신하면서 이제 아무것도 낙심할 것이 없고 육신은 연약해져 갈지라도 부활이 있으니까 영혼은 날로 성장하며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17, 18절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네, 환난 때문에 그 지극히 작은 환난 때문에 오히려 영원한 영광을 이루어가는 것이니. 18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고난 가운데에도 낙심하지 않는 이유가 앞에서는 영광이 직분이기 때문이라고 했었는데요. 이제 더 나아가서 그 직분 수행으로 고난을 감당하는 직분 수행으로 인한 결과가 너무나 영광스럽고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낙심할 필요가 하나도 없다는 것을 다시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육안으로는 안 보이지만 마음의 눈으로는 영원한 그 결과를 분명하게 주목하고 있었습니다. 네, 눈에 안 보이지만 마음의 눈으로는 다 보고 있었어요. 그랬기 때문에 그 영원한 영광의 크고 놀라움을 생각할 때에 잠시 겪는 환난은 아주 가벼운 것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영원한 영광은 막연한 것이 아닙니다. 고린도 교회의 영적 생명을 살려내는 만큼 천국 공동체가 번성하는 것입니다. 살려내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생명력 있는 교회 공동체로 자립시키면 생명은 생명을 낳음으로 번성하며 이루어갈 훨씬 더 큰 천국 공동체가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게 되는 것이죠. 그것을 생각하면 어떻게 해서든지 교회 공동체의 영적 생명력을 살려내야 한다는 필사적인 마음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생명으로 역사하도록 자기는 죽어도 좋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오히려 자기의 내적 생명력은 더욱 새로워지고 있는 것이고요. 예. 오늘은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교회 공동체를 위한 죽음의 고난을 기꺼이 감내하는 태도를 바울에게서 배웠습니다. 바울만 하나님을 모신 직분자인가요? 우리 역시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직분자들입니다. 크든 작든 공동체를 형성해 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생명을 걸고 살려내어서 예수님 오실 때까지 번성하도록 지켜낼 공동체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전도로서 공동체를 더 키워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은 짧습니다. 내일이라도 부르시면 가야 할 짧은 인생인데 짧은 인생 중에 나를 구원하신 은혜를 갚는 그 일이 영원한 천국에서 누릴 영광도 되고 하나님께 영원히 영광을 올려드리는 일이 됩니다. 전도의 일, 말씀으로 공동체가 교제하게 하는 일, 하나님의 구원을 증거하는 일, 이것이 그것입니다. 생명과 바꾸어도 아깝지 않은 일이 바로 영원한 구원을 위한 일, 천국 공동체를 건설하는 일입니다. 죄인 구원을 위해, 교회 공동체를 위해 날마다 육신의 고난을 기꺼이 짊어지는 우리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육신은 너무나 짧은데 육신이 살아갈 이 땅의 것만을 위하여 살 수는 없습니다. 영원한 천국을 위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영원한 기쁨이 되는 그 일, 천국 공동체 건설을 위하여 살아가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영원한 것에 마음을 두고 영원한 그 영광의 결과물을 마음의 눈으로 분명히 보면서 기꺼이 고난을 짊어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어서 영원한 그 결과물이 풍성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어지는 시간은 개인 기도 시간입니다.